본문을 바탕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2023년 좀 이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좀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단순한 바람 때문입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올해에는 우리가 좀 무기력한 모습을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좀 힘있게 전진하고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승리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승리하는 이미지, 전진하는 이미지가 여호수아라는 인물에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승리의 이미지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겠는데요. 물론 성경은 그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과 명령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구나라고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5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였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용맹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는 전투가 있을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용맹하게 싸웠던 용사였습니다. 그럼 그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어요.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된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섬기면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이 자신의 차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니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아이고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일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음 직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도 어둡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충격적이고도 좀 갑작스러운 그러한 죽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제 네가 해야 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였던고
모세라는 이름은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내가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인도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는 모세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 위대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을 여호수아는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전투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용맹하게 앞장서서 싸웠지만 보았거든요. 산 위에 오른 모세의 기도의 두 손이 하늘로 향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을 그는 직접 경험하였던 겁니다. 수많은 기적들, 모세가 행했던 능력들을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디 능력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노하셨지요.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시켜 버리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었지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백성들을 품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던 겁니다. 어쩌면 대체 불가능한 인물처럼 보였던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 위대한 리더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두려워했던 거죠. 그가 가졌던 두려움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냥 건너가서 깃발 꽂으면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강력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큰 싸움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켜 주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 없이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죠. 끊임없이 불순종과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두려웠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이 들면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조금만 달라져도 그들은 즉각적으로 뱉어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끊임없이 환애굽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사람들, 믿음 없는 모습이 너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왜 저에게 무슨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모세까지도 이런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는 큰 삶의 과제, 중요한 문제, 내가 꼭 이루어야만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올해는 잘 될 거야. 그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어느덧 그런 기대감은 사라지고 어찌 되겠지, 이 정도 마음으로, 위축된 마음으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무기력의 심연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연약한 우리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때문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주어질 땅임을 상기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땅을 쟁취해야 할 일이 남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땅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관건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들어가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 자주 말하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로막고 서 있는 현실의 거대한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에게로 자꾸만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 그리고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보여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타는 가시떨기 사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왜 하필 지금 부르십니까? 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군데요? 이게 그의 첫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전이라면 모를까? 그게 솔직한 모세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는 모세가 그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거든요. 힘도 넘치고 나름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리더십도 넘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썩어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막중한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군데요?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누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네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해야 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용기가 도대체 어떤 용기인가라는 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치열한 정복 전쟁을 앞두고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용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임할 때에 필요한 장수로서의 용맹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뛰어난 전술이나 전략을 갖추라는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 용기는 바로 말씀을 지킬 용기였던 겁니다. 말씀을 지킬 용기, 그거 하나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가 말씀을 지킬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 순종으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형통케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의문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서게 되죠. 나는 내 딴에는 말씀을 잘 지킨다고 순종한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왜 내 삶의 모양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일어섭니다. 문제는 삶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할 때 형통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면 어떤 개념들을 갖게 됩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삶에 어려움 없이 나는 별로 내키지도 않는데 하도 친구가 찾아와서 이거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마지못해 같이 해줬는데 막 사업이 대박이 나거나, 나는 별로 건강관리도 안 한 것 같은데 넘치도록 건강하거나,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는 일들마다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 그 어떤 시험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형통을 나에게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술술술 다 잘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은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입장 차이를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니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니까요. 형통은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성도는 이런 형통을 꿈꾸게 되는 거죠.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성공적인 결과만 주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깨어짐과 나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의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면,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내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만 하신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형통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약간 울컥해가지고 맞아, 그런 형통을 추구해야지 라는 마음이 일어났을지 모르나 예배당을 나가면서 금방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지속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킬 용기,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용기는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명령하십니까?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올 한 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이러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묵상은 크게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묵상은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갈급함은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찾아 헤맬 때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이미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였죠. 시편 119편 13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런 갈급함이 묵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집에 가서 전 부쳐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가 어렵다,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귀찮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난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러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말씀 생활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변화시켜주는 그 말씀을 날마다 펴서 읽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의 두 번째 의미는 되새김질입니다. 잘 아시죠? 소가 그 먹은 음식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읽었다 들었다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앞에 지그시 주저앉아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들고 내 몸에, 내 삶에 녹아들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갈급함을 가지시고 말씀 앞에 머물러 깊이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아직 새해 첫 달이니까 우리 안에 좀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용기, 말씀을 지킬 용기를 내 안에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참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행복, 참된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선포함으로써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9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